18절과 29절 두 절만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거의 얘기가 다를 게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수어로 큐자료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 복음서가 편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편집자의 의도가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얘기 먼저 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반대로 알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앞에 총을 들여대고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 다 줍니다.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또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죽을 병 앞에서는 뭐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이제 반대로 알고 있어요. 몸이 죽는다는 것. 제가 지난 주에 책을 또 샀어요. 책 안 산다. 이제 책 안 본다 그래놓고 책을 또 샀는데 이번에 산 책은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이제 88인가 그러시고요.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게 말기암입니다.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치료를 이제 중단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후배 기자를 데려다 놓고 후배 기자와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책에 죽음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노학자이자 사상가이고 철학자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분은 죽음은 탄생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요. 아무튼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권씩 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는 1세기 말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셨다라고 한다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28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 마태복음의 저자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박해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배제하고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가 아무리 참새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일종의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명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편집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박해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라.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렇게 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다 이렇게 배제해 놓고 보면 예수님이 결국 하려고 했던 얘기 하신 말씀은 결국 운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이제 본문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위인들의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위인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인 위인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율곡이 뭐 해갖고 역사적인 인물들, 그 위인들을 열거하고 또 그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요. 왜 그들을 우리가 위인들을 존경하냐? 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그럴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두세 달이 넘었구나. 서너 달 전에 제가 특별한 건 없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영혼의 닭고기 스프 1, 2권을 이렇게 다 보고 책을 반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쉬어보니까 105가지인가 그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1, 2권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읽을 때 그냥 용기가 불뚝불뚝 나오고, 그 다음에 감동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영혼의 닭고기 슬프라 그 책을 읽고 눈물 한두 번 안 흘려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이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영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특별한 사람,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남들도 그 처지에 있다면, 남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당신도 나처럼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영웅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자신의 역할을 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치에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위인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있죠. 다윗이니 요셉이니 뭐 기드온,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쓴 아브라함의 진목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성경은 결코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낳은 6명의 아들이 주변 강대국,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의 시조가 되죠. 뭐 다 그래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신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위인, 영웅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 뭐 믿음의 뭐 영웅이다, 뭐 신앙의 영웅이다, 뭐 아니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뭐 엄청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 사람을 영웅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하여간 이런 갖가지 이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요즘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보통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단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고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줬을 뿐이지. 그건 평범한 사람이야. 그건 어부야. 일자무식인 어부야. 가난한 자였어. 기도원 같으면 몰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야. 겁장이야. 술 먹고 실수하는 자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영웅시하는 일은 성서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 사람을 우리도 주변에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존경할 만한 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를 영웅시하는 것, 특별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 특별한 일은 없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만 존재한다. 다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보통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5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이제 흔히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평범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거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평범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평범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남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요. 근데 평범한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젯밤에 그 생각이 또 든 거예요. 뭐가 평범한 거지?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실컷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지? 하는 걸 쭉 보면 저는 이성주의자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로맨티스트예요. 감성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긴 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운명과 숙명을 혼동하는 겁니다. 운명과 숙명은 다릅니다. 운명은 쉽게 말해서 운명은 그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운명이 뭐냐라고 신앙인으로서의 운명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 수 있다.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건 자신의 운명과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운명에 저항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에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운명에 저항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운명에 저항하는 것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저항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맡길 때 우리는 우리들의 운명적인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삶은 내맡길 줄 알아요. 내버려둘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게 이 내버리다, 내맡기다, 내버리다,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요. 내버리다라는 말과 두다라는 말이 합성어요. 그죠? 내버려두다.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면 엄마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냅둬 줄여서 냅둬. 이건 내버리다라는 것은 내다 버리다 즉 밖에다 이렇게 버리는 걸 말해요. 내버리는 거예요. 두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 모셔두는 걸 두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다.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쓴단 말이지.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둘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을 내버리는 것도 그 다음에 내 운명을 끌어안는 것도 이게 하나야 하나. 이게 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운명에 저항하는 것. 우리 뭐 용기라 그러는데 이건 용기도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 이건 숙명으로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운명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의 저항이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운명에 저항하지 마시고 운명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두다.
라고 할 때, 내버려 두다 할 때, 요번에 두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운명을 수용하고 내맡기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항도 어정쩡하게 하고 수용도 어정쩡하게 하니까 항상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후회나 아쉬움을 가져도 안 돼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세요. 상대 후보의 말에 늘 끼어들어서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상대에게, 남의 인생에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남의 운명을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여 또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친하다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줬으니까 어쩌다 하는 이런 갖가지 이유로 상대방의 운명에 이렇게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진정한 폭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의 그 어떠한 결정도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가 평범한 자라 그랬죠. 인생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아침이면 해가 뜨는 거고요.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겁니다. 흐린 날은 해도 안 뜹니다. 아이러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평범한 겁니다.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범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내버려 둘 줄 아는 겁니다. 운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명을 극복하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겠거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운명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운명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난세의 영웅을 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평범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평범한지 잘 모르겠거든.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내 운명을 사랑하고 내버려둘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